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정통성을 입증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고라 일당의 반역은 레위 지파인 고라를 중심으로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로를 들게 해 부정한 자는 거룩한 불에 타 죽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진정한 제사장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호와의 백성을 죽인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백성들 또한 고라 일당들처럼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와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여기며 그들의 지도가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제사장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해 레위 지파의 아론이 진정한 대제사장임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론이라는 한 개인을 특별히 높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감사히 여기며 아론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제사장 제도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며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다시 온전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취한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니 이것을 보면 아론이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아 원망하는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싹이 나지 않는 11개의 지팡이는
원망이라는 구조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싹이 나게 하시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접붙여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원망하는 말이 그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말씀에 순종해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란 앞서 증거궤라고 표현한 언약궤와 두 돌판이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또 다른 살구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노라의 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을 보면 메노라의 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잔에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 담겨져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으깨지고 짜져서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져 속죄케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움과 순과 꽃과 열매가 나게 하시며 아론이 자신의 자아를 깨뜨려 순수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간직하게 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은 아론과 같이 생명이 맺어지도록 중보할 수 없는 자이고 죽어있는 지팡이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하심 가운데 들어와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 이스라엘 가운데 표징이 되게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나머지 11지파 지휘관들의 지팡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결코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을 속죄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죽음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본질을 드러내시고 크신 은혜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속죄함 받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영역이 있다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케 되어 아론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대속의 은혜로 인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